샬롬. 3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사역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 주님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복된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무교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가롯 유다를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전날 밤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 함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우리하고는 달리 해질 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 본문의 시간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본문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만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은 네 잔의 포도주를 만찬의 순서에 따라서 축복의 말씀을 읽고 또 순서대로 음식을 곁들여 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네 잔을 다 마시면 만찬이 끝이 나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읽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제 만찬을 시작하면서 첫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 의미는 정결하게 하는 잔입니다. 손을 씻는 정결례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잔입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세족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건지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애굽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잔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심판에서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잔입니다. 모두가 사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잔인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무교병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에 쓴 나물을 넣은 샌드위치 같은 떡을 소스에 찍어서 먹는 그러한 관습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거기에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롯 유다는 이제 자신의 생각,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식사로 준비된 유월절 양을 먹기 전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메인 식사를 마친 후에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주님은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로 네 번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잔의 의미는 잠시 보류해 두고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그 이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듣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실 때에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연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 돈으로 식대나 또 전도여행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돈꾀를 관리하면서 그것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로 불리워지긴 했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듣기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중심에 주님께 드리는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직 물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탐심과 거짓된 본심은 감추어 두고 밖으로는 제법 그럴듯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육신적인 마음이 우리를 온통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또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의의 병기로 사용되지만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내 안에도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이삭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말씀을 따라 낳은 아들을 괴롭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은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안에 아직 나의 욕심과 탐심이 있을 뿐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가롯 유다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가롯 유다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대속의 보혈을 내 심령 가운데서 새기면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나의 육신된 생각과 정욕과 탐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내쫓으려면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을 교회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절기에 가끔씩 하지만은 진정한 성찬이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마지막에 마시는 네 번째 잔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 만찬의 세 번째 잔까지 마셨습니다. 첫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잔은 우리를 죄악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속죄함을 얻고 세상이 받을 그 엄청난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속의 잔을 의미합니다. 이 석잔의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남은 이 네 번째 잔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잔입니다. 우리를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 탐심과 정욕들, 가룟 유다와 같은 위선과 도둑과 같은 성품을 내쫓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기약하는 잔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죄의 형상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죄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속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시나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유월절의 네 번째 회복의 잔을 나하고 같이 마시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 회복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형상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내어 드린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이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면은 유대인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감사의 시편을 노래로 부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찬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찬미하고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주님께서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제자들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그분의 이적과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으로는 단단히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특별한 고난이 없을 때는 누구나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너를 풀무불의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을까 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 후에도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기가 죽어서 답변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는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필레오, 즉 친구의 사랑으로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아가파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제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의 한계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제가 그러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희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탐심과 욕망과 정욕이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면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셨습니까?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기뻐하십니까? 더 감사하십니까? 더 온유해지셨습니까? 절제하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나에 대한 모든 주권과 통제권을 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주님을 뵙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주께서 저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십자가에서 매일 우리의 자아와 탐심과 정욕을 죽이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저희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타락한 심령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걷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